Show me your glory.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지하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운명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꼴보기 좋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전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뭘 다뤘죠? 과부의 두 렙돈을 다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과부의 두 렙돈 설교는 헌금을 정성껏 하라는 내용의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성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부의 두 렙돈,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한 과부가 두 렙돈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너네가 성전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었고 강도의 구렬이 아니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과부와 고아들이 아직도 두 렙돈 가지고 1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놔둔 채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 예배라는 겁니다. 거짓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셨던 거예요. 그 불쾌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주 이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성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속도 모르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선생 중에 한 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직도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아직도 랍비인 거예요.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고 장차 이 세상을 정치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장악하여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 이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 자체, 성전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돌들이 어떻습니까? 성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돼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말라버릴 거라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전에 금이 도금돼가지고 휘황찬란한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이 성전이 화려하다고 생각하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2성전이거든요. 제일 처음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심으로 우리는 결코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을 거야.
아수르에서 공격해오고 바빌론에서 공격해오고 이러는데 그들에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도 삶은 어땠어요? 지들 멋대로 딴따라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때 리더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준비 없이 바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 때문에 울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성전이 생겼다 해서 감격스러워서 울고 눈물바다가 됐던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허술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허술한 데에 더 허술한 모습으로 돼가니까 이것을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화려하게 지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인정을 안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전 지어줄게, 성전,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어진 성전이, 증축해준 성전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인 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BC 19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이 성전이 벌써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 됐어요. 46년이 흘렀습니다. 46년이 흐르도록 성전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이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냐면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80년이 지났어요. 완공이 돼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면 80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성전을. 그러니까 내부 다 이렇게 해놓고 막 외형 갖춰놓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어진 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성전이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로 듣고 엄청 열이 받잖아요. 46년이나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도 완공을 못했는데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와, 너 완전히 구라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그때부터 짜온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성전을 모독했거든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전부인 것과 같은 이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이 집으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고 장사하는 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형의 건물인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령님의 이 전인 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이런 질문을 바울이 해놓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원래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이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화려함 가지고 우리가 건물의 화려함에 매혹되어서 건물의 화려함을 우상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성전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전을 사랑해요. 금으로 치장된 그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연복에 돈을 넣는데 2렙돈이 생활비 전체인 여인이 와가지고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그 질문을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나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파쇄를 시켜버리는 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돌에 금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된 이 성전을 보고 돌에서 금을 벗겨가면, 도금된 금을 벗겨가면 이거 돈 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돌을 하나씩 붙잡고 다 긁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문자 그대로 이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고 그 아름다움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지만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완벽한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우상이 된 이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 멸망이 오겠습니까? 언제 세상 끝날이 오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때가 언제 오는가, 그 시점이 언젠가, 관심이 늘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맨날 때를 물어봐요. 때에 대해서 맨날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이제 이단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그 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멸망한다는 둥,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재림 예수라는 둥 막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때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재림 때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원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 개혁신앙에 있어서 원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시점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뭐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직후도 뭐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성경을 그때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복음이 만국에까지 펼쳐져야, 모든 족속에게 퍼져야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씩 제자들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사도들도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오해를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을 오해로 인해서 갖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끝이 와야 된다라고 믿어야 정신 똑바로 알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을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언제 이 때가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더 열등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승천해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한을 일부러 걸으셨기 때문에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너네가 알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네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부러 어쨌다는 거예요. 가려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모르게 해놨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밤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깨어 있어서 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그 때를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 같은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언제 오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마지막 날이 오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표징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징조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 징조들이 뭐냐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우겨대는 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서 한 50명이 돼요. 박태선이, 이만희, 하여튼 우리나라만 해서 50명이 되고요. 지리산 거기 그쪽 근방에 가면 왕관을 지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고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지가 예수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100명 정도 된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가 예수라고 이름하는 놈만 우리나라에 50명이, 공식적으로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아주 넘쳐나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 거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 거다 전보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다 틀리고, 틀리면 이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 막 이렇게 구라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아, 마지막 때구나. 근데 이 일들은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그때부터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근과 전쟁의 그 지진의 소식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질병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언제 벗을지 이것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네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끝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안 오고 영원히 이 지구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결국 죽는다니까요. 그거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 인간에게 숙명처럼 주어졌어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가져.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계시록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계시를 얘기를 해놨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너네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러고 살 때가 아니다. 감정 찌끄러기 하나 해결 못하고 찔찔찔찔 이러고 살 때도 아니고, 너네 직업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낑낑대고 이렇게 하면서 중내산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은 길이 황금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길이 황금길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빚 많이 져가지고 한 10억, 20억 빚 졌으면 그분한테 가서 말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내가 곧 갚아준다고. 아니, 곧 죽으면 천국 가면 길이 황금덩어리 그거 뜯어서 좀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하여간 곧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곧 간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코로나라는 거죠. 우리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까, 이것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끝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역사를 봐보세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질병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등장을 하잖아요. 흑사병에, 결핵에, 코로나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스페니시 독감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르스에, 메르스에 계속 이런 질병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이 오면 박해가 심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거라고 예언을 해놔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많이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는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한국에서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베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어때요? 차별금지법이네, 평등법이네, 뭐 이런 거 통과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그대로 손파면서 살 수 없게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단일 통치자, 이런 통치자가 등장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을 해놨으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언제 이 시점이 올지 이거 관심 갖지 말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 퍼질 때까지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안 오세요. 마라나타 이 말이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밥 마라나타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는 거, 이것이 마라나타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한다고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야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질고를 전부 다 벗고 눈물도 벗고 슬픔도 벗고 행복하게 사는 이 천국이 우리한테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자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이렇게 살라란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가 우리 하루 산다고 이게 믿고 있잖아요. 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삽니다. 하루살이는 한 2, 3년 살아요. 이게 하루살이가 알을 딱 낳고 나면 알에서 태어나서 유충으로 사는 이 시점이, 애벌레로 사는 시점이 2, 3년이에요. 그리고 성충이 돼가지고 사는 게 이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물에다가 놔놓는데 물에서 알이 깨어나면 이 물속에서 알이 이제 유충으로 살아가는데, 이 유충으로 살아가는 알들이 그 하루살이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성장을 멈춥니다. 처음부터 세상 물정 모르는데 막 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물고기들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성장 멈추고 조그맣게 있어서 세상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딱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인간 인생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드러나고 좀 이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막 이럴까봐 그냥 대들지 못하고 또 안 좋은 소리 보스한테 막 이런 치이고 막 이래도 죽은 듯이 막 이러고 살잖아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 인생이 꼭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충이 돼가지고 이 어른 성충이 될 때까지, 하루살이 날개 달린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한 20번 이상의 그 변형 과정을 거쳐요. 20번 이상 물속에서 변한다니까요. 팍 크고 이렇게 변형 과정을 거쳐요. 자, 그 변형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듯이 우리도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이거 하나 배웠다. 한 대 맞으면 또 이거 하나 배웠다. 이거 하나 성숙했어, 깨달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스틸 베이비야.
우리 막 성장한다라고 기껏 성장했는데 아직도 속에 이 애기 같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 같아서 천국을 가는 이런 아이 같은 거 말고 유치하잖아요. 까뜩하면 감정 상하고 까뜩하면 성질 내고 까뜩하면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저놈하고는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애기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애기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하루살이가 이제 날개를 달고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emerge 이렇게 부르는데, 물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세상 가운데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날개를 달고 살만한 인생, 나도 날개 달고 이제 살아보겠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emerge로 사는 순간은 한 몇 분 안 돼요. 이 몇 분이 되고 몇 분 동안 그 상태로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날개가 아직 잘 자라지 못해서 잘 날지 못해요. 그리고 눈도 아직 크게 막 발달하지 못했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번식도 할 수 없어요. 생식기가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로 한 몇 분에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통 몇 분 정도 보내죠. 그리고 나서 탈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날개를 달고 나서 이 성충이 됐는데 다시 한번 탈피를 하고 이렇게 변형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신기하죠? 유일한 곤충. 이게 이 하루살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신비죠, 이게. 근데 그렇게 딱 탈피를 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입이 없어져 버려요. 입이 퇴화가 돼 버립니다. 탈피할 때 입도 없어지고 소화기관도 없어져 버려요. 장, 식도 막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못 먹어. 그 전에는 바이트에 낀 이끼 뜯어먹고 수초 뜯어먹고 이렇게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때는 입이 없어져 가지고 생식기에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 애 낳고 알 낳고 내가 죽겠다, 여기에다 몰빵을 해놓는 거야. 먹지도 않고 입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알 낳는 데다 쓰는 거예요. 알! 이렇게 하면서 알! 모든 목적이 알에 쫙 포커스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 한번 날개 달고 올라가려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 새끼한테 몰빵 하잖아요. 그래, 자식 안 되니까 내 자식한테 몰빵. 내 인생은 없어. 자식한테 내 모든 거 다 그냥 다 쏟아버리면 그걸로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래가지고 막 몰빵을 한단 말이죠. 자, 소화기관을 없애고 생식기에만 몰빵을 하는 이 사명감을 봐보세요. 생식기도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낳아야 되겠는 거야. 생식기가 2개씩인지 아세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씩이잖아. 얘는 2개씩 달렸어요. 암꽃도 수꽃도 다 2개씩. 확실하게 낳겠다 이거죠. 그냥 완벽한 투자를 하겠다 이거죠. 완전히 올인 해가지고 5월 달부터 되면 이것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루살이를 메이플라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5월 달. 근데 뭐 6월 달에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건 준플라이라고 불러요. 신기하죠? 이름도 많아요. 아주 화려한 인생이야. 메이플라이, 준플라이, 그리고 뭐 물고기들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피시플라이 이렇게 또 불러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만들 때 하루살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꼬시잖아요. 청어 막 이렇게 튜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걸로 만들면 기가 막히게 먹어요. 하루살인 같다 이러고 칵 물었다가 이 물고기가 좋아하게 생긴 모양인가 봐. 요렇게 아주 그냥 하루살이가 우리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쉐드 플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쉐드가 이렇게 청어라는 뜻이거든요. 플라이라고 부르고 세먼 플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연어도 막 잡아먹고 막 이러니까 그 조그만 걸 그 큰 게 어떻게 잡아먹는지. 하여간 이렇게 다른 짐승들의 해피밀이 되고 런치 스페셜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애 낳는 데다가, 알 낳는 데다가 힘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막 날아올라서 화려한 춤을 춥니다. 막 얼마나 춤을 막 흐드러지게 추는 줄 몰라요. 내 인생, 드디어 나에게 인생 즐길 날이 왔어. 나에게 드디어 이 화려한 인생이 왔어. 막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짝짓기 춤, 마지막 춤, 현란하게 춤을 춥니다. 때를 지어서 막 춤을 춰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 뭐 볼 거 있냐, 즐기고 사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유혹에 따라서 막 이렇게 살고 이러잖아요. 춤추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질 급한 놈은 한 몇 분 만에 자기 짝을 찾아.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성질 좀 느린 충청도 이제 하루살이들은 이거 한 14일 동안 짝을 못 찾아가지고 14일 동안 날아다니면서 춤추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왜? 입이 없잖아. 못 먹으니까 짝짓기를 안 해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짝짓기를 하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짝짓기를 해놓고 나서 짝짓기도 막 몇 분씩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은 몇 초? 5, 4, 3, 2, 1, 땡 하면 그냥 끝나. 이 짝짓기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우고 2, 3년 동안 유충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여기에 몰빵 해가지고 생식기 2개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춤추고 난리 치다가 5초 그냥 한다니까. 5초 이거 19금인데 이거 5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초 후에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물속에다 낳는 겁니다. 떨어뜨리든지 하여튼 물에다가 대고 하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떠서 하든지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알을 낳을 때 400개에서 3000개를 낳는 거예요. 엄청나게 알을 낳죠. 몰빵이 했으니까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개에서 3000개의 알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이렇게 애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400에서 3000개 알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함해 죽겠네 하고 딱 물에 그냥 들어놓버리는 거예요. 암컷이. 그러면 죽겠다고 누워있는 둥둥 떠다니는 기절하기 직전, 아사 직전의 개를 그냥 딱 물고기가 잡아서 먹으면 해피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컷은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나의 모든 사명을 다 했어. 텔테라스타일 이렇게 다 이루었다. 딱 이러고 숲으로 가가지고 숲풀에서 고느적하게 다 옛일을 회상하면서 그래 내가 유충 때 이런 했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쥐나 두꺼비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콕 잡아먹으면 힘없이 있다가 날 잡아잡쇼 하고 죽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이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하루살이한테는 정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간에게 비유를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20번의 탈피를 하고 날개를 달고 있는데 다시 탈피를 해서 생식기가 소화기가 없어지면서 생식기만 생기는 이런 탈피라고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짐승들은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고 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짐승들하고 달라요. 이게 하루살이 인생 이렇게 해서 고작 이렇게 뭐 하루 사는 인생 이러니까 극명하게 이 인생이 별 의미 없는 인생처럼 덧없는 인생처럼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라이프 스판만 좀 길어졌지 모든 짐승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도 어때요? 방금 제가 비교를 했듯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루살이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요? 하늘살이 인생으로 지어졌다니까요. 하루살이 아니고 하늘살이. 라임 보소. 하루살이가 아니고 하늘살이 인생으로 우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살도록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몰빵해야 돼요? 생식기에다 몰빵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식 새끼한테 몰빵하면 안 된다니까요. 탐욕에다 몰빵하고 춤추는 데다 몰빵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다 몰빵해요? 하늘에다 몰빵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너네 본질이고 뭐에다 투자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살이거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짐승처럼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현재 땅에다가 투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으신 목적이 짐승들과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삶을 고대하면서 살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여우주연상 이런 거 보들 때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우리가 상 받는 순간, 왕관 쓰는 순간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 풍부하게 노리는 순간 아니고 예수님한테 우리 삶이 드려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 이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영광이 된다니까요. 우리 하루살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를 하루살이 수준으로 낮춰버린단 말이죠. 하늘살인데 하늘살이가 하루살이가 돼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무화과의 잎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무화과가 언제 열릴지를 알듯이
내가 얘기한 시그널들이 오면 그 시그널들 보고 이것이 마지막 때구나 이거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시그널들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부활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순간까지가 다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어때요? 점점 증폭되고 있다니까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형제도 친구도 부모도 팔아먹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를 또 따로 줬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사니까 하늘 보지 못하고 하늘살이로 못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처럼 온다.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올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린단 말이죠. 나 때는 안 올 거야. 내가 죽고 나면 한참 후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니나놓은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냥 자식한테 몰빵하는데 투자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가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알 까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온 생식기를 다 몰빵해가지고 새끼 까놔서 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이 하루살이들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똑같이 하루살이로 살잖아. 똑같이 하루살이로 살. 유충으로 2, 3년 있다가 겨우 이제 물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날개 달고 한번 날아보겠다 싶으면 그것들도 광란에 춤추고 날 것 같이 이러고 있다가 그냥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또 알 난다고 그냥 그 생식기 몰빵한 거 써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짧게 살면 몇 분, 오래 살면 14일 이렇게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0년 사니까 14일 우스워 보이고 이거 14일이나 하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살이 깜보죠. 하루살이 깜보지 마세요. 우리하고 별다를 거 없어요. 걔네도. 걔네는 하나님한테 영광이나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못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루살이만 또 못해요. 하늘살인데. 하나님한테 우리 시선이 고정돼야 우리가 하루살이보다 나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땅 쳐다보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루살이만 또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명료해요. 똑바로 살아라. 깨어서 살아라. 진짜로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처럼 오늘 당장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다 몰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살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늘살이 인생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